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그리고 화면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땅끝까지 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와보니 작은 교회 같고 사람도 적은 것 같고 그 교회들보다 인재가 없는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만, 이제 가만히 말씀을 생각해보고 또 주변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아니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더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레디컬이라든가 레디컬 투게더 금년에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자원은 넘쳐납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 많으냐? 이런 건 말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크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 큰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큰 교회 아니냐고, 우리 정광진 목사님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 큰 교회, 그 교회에 계신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사람들 눈에 크게 보이고 또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괜찮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저에게 살해 주는 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도 않을 정도고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또 살펴보고 그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그냥 우리 교회 놓고만 생각하지 말고 현대 교회들을 생각해 보죠. 정말 크고 좋은 교회들이 많지요. 또 재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재정이 참 넉넉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다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집회와 대규모 행사가 있죠.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 많은 교회들, 그 교회들이 지금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주변이란 우리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 사촌, 그 이웃 사촌은 바로 일본이기도 하고 북한이기도 하고 중국이기도 하고 인도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이기도 하고 필리핀이기도 하고 러시아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나 저 남아메리카의 그런 나라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그들은 대대로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너무나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재난기금을 준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것에 혈안이 되기도 하죠. 물론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받아서 나눠주자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이 쉽지 않죠. 내가 조금 더 받고 내가 조금 더 누리고 저 사람은 왜 받는가? 라고 하며 저 사람이 받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넉넉한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충분히 넉넉한데 우리가 보기에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이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특별히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제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색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뭐냐 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나눴던 이야기들이죠. 죄란 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만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중심에서 빗나가는 것들이 죄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땅끝까지 가라,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지극히 큰 첫째 되는 명령이다라고 말하는데, 땅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쪽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에 빗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듯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며 거룩한 홀리한 교회 용어를 쓰면서 은혜, 또 구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거나 어색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할 메시지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천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야 끝이 온다. 이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최후, 이 지구의 최후, 온 우주의 최후, 바로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가야 한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모든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도 가라.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너희와 같은 나의 제자로 만들어라. 지극히 큰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극히 큰 명령,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은 곧 권능이다. 그 권능이 우리를 예수의 증인 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증인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면 계속 이 어둠 속에 사망의 권세 그늘 아래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게 된다면 나의 구원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망 권세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에게 가져다준 정말 놀라운 복음이죠. 이걸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모든 민족에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점점 확대되어져 가죠. 좋아요.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직장 동료들, 동창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우리의 일가와 친척이 모이는 예루살렘과 그들의 좀 먼 친척이 있는 온 유대와, 그리고 가까이에 있지만 원수 같은 사마리아에도, 그리고 땅끝까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조금 전에 봤던 그림들, 세계를 향하는 그 그림, 그것이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과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땅끝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것이 아닙니다. 땅끝도 생각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끝을 바라보면서 사마리아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다. 그 레드컬 투게더의 책에서 이 민족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살펴보죠. 민족이란 국가가 아니라 씨족이나 부족 또는 언어와 문화적 특성을 공유하는 인간 집단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인종 언어학적인 그룹 또는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한 국가 안에 여러 민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어느덧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보건대 우리 대한민국은 한민족이 아니라 벌써 23개의 민족인가? 제가 오늘 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는 한민족이라고 단일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세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라든가 종족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해외에서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국가 5,1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이 나라에도 벌써 많은 민족들이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약 1만 7천 종족 민족이 세계에 있다. 나라는요 228개국이라고 여러분들과 나눴죠. 이런 통계가 세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이나 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우리 동네에서 있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 가능한 한 많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지금 되도록 많은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분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모두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기 전까지 예수님은 결코 다시 오시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 같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야 그때에 끝날이 오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최후의 심판이 된다. 예수님께서 재림한다. 아마 힘든 분들은 그래, 아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세상 끝이 왔으면 좋겠다.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망 이런 거보다 내가 힘드니까 막 그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요,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요,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요, 아파트에 입주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전세를 계약하고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전세로 됐지만 월세에서 이제 전세로 간 그 이삿 날을 잡아놓고 다음 달에 이사하게 된다면요, 교회 개척을 하고 이제 월세를 얻었다면요, 아니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무슨 놀라운 계획을 갖고서 이제 선교사로 나가라고 한다면요, 목사 안수를 받게 되기 직전이라면요, 사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면요, 가게를 오픈하기 직전이라면요, 여러분 그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바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이라도 오시옵소서. 내 승진이 내 눈앞에 현실로 오지 않더라도, 내가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도 못 자더라도, 내가 결혼을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내 아이를 품에 안지 못하더라도, 내가 비행기표 끊어놓고 어디를 가지 못하더라도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신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터이니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가지 않으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1만 7천 종족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지 않는다면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몫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예정에 달려있죠. 그러나 그 복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야 합니다. 알려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땡큐. 그러면 너는 결혼도 하고, 그러면 나는 아이도 낳고, 그러면 나는 내 집에 가서 잠도 잘 수 있겠네요. 나는 승진할 수도 있겠네요. 우리 가게 오픈도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왜요?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심판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이고 사망의 심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이요 핍박자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영, 사단, 마귀, 옛뱀이라고 했던 그 모든 존재들에 관한 심판인데,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때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왜요? 심판날이 다가온 줄 알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심판이 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십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들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 셀 수 없는 큰 무리,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라는 숫자, 좋습니다. 셀 수 없는 완전한 수, 충만한 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찬양하는 새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비전으로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림을 하나 보죠. 복음 전파는 모든 민족에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게 다 되면 세상의 끝, 최후의 심판이 오기 때문에 사탄이 그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아까 예를 든다면 가게는 오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죠. 승진하고서 한번 그 자리에 앉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아이를 네 품에 한번 안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예쁜 섹시하고 그 멋진 신랑하고 결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고생했는데 이제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이라도 한번 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에 대해서 레디컬 투게더에서 이 데이비 플랜 목사님은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굶주린 사자, 시작. 굶주린 사자처럼 닥치는 대로 달려들어 숨을 끊어놓으려 듭니다. 겁 없이 하나님을 헐뜯고 자녀들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교회가 선권마다 찾아다니며 시험과 유혹으로 그리스도인을 실족시키는 데 몰두합니다. 재물과 성공을 미끼로 덫을 놓고 안락한 현실에 만족하며 안주하게 만듭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요? 최후의 심판이 오면 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판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사탄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를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 전파의 그 사명,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말씀에 빗나가는 죄인지도 모른 채 현실에 안주하며 큰 건물에 만족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흡족해하며 헌금이 많이 들어와 재정이 넉넉한 곳에 배불러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할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즘에 드러난 신천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그들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걸 속이고 감추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면 왜 자기 자신을 숨깁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어떻게 산 옮기기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교회를 삼키는 겁니다. 교회를 삼키기 위해 교회의 위장 전입해서 들어가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을 데려와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을 훔치죠. 그리고 나서 목사를 내쫓고 스캔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싸움을 일으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그리고 어느 목사를 데려와요? 신천지의 목사를 데려와서 교회를 신천지로 바꾸는 산 옮기는 작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부득불 붙듭니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단들이요. 왜요? 그들이 먹이니까요. 누가 그렇게 시키니까요? 사탄이 그렇게 시키니까요. 사탄은 교회가 선 곳마다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땅끝까지 가보자 라고 한다면 사탄은 우리를 더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싸움을 말리느라, 그 싸움을 해소하느라 다른 곳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만들 것입니다.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거나 선교사를 보내거나 후원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엉뚱한 데 눈길을 돌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기만합니다. 질병과 죽음의 위협에 우리를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우리를 감히 죽음으로, 질병 따위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건강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질병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암덩어리가 온다던가 아니면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기저질환이 있어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뻔히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코로나19 자체를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암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외로움, 고독, 우울, 악몽, 되는 일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무서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것들을 다 이기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천국에 있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는 모든 민족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있는데 그 모든 민족을 우리를 미워한대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는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 자기에게 속했다면 뭐 미워할 필요도 없겠지. 나를 향한 미움으로 너희를 미워할 터이니 그 미움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151개국, 228개국 중에 151개국이 교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국가가 73개국입니다. 그 중에 약 8억 명의 성도가 아주 높은 강도의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순교당한 사람들이 2,983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폭탄 테러를 당하거나 강도나 아니면은 절도 이런 것을 당한 것이 9,488건이나 됩니다. 세상이, 모든 민족이 이렇게 교회를, 성도를,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증인들을,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라 명령하십니다. 무섭지, 두렵지,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주적인 왕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창조자여 구원자인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가라. 돈, 안전, 건강, 이 모든 거 염려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죠. 제가 찾아보니 지금 파악된 숫자들만 보면 17,423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전도 종족이 약 7,410종족이나 됩니다. 만종족은 갔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7,410종족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스스로 그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은요, 오늘 찾아보니까 5,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약 4,300만 명이 불신자입니다. 이단 포함해서요. 그냥 건전한 교회에 다닌다,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분들 하면 800만 정도 잡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 아닙니까? 5,100만 중에 4,300만이 불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조차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등록돼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약 40%, 30여 퍼센트가 뭐라고 말하느냐? 30여 퍼센트 해당하는 사람들이 뭐냐? 무신론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요, 내 지갑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주먹을 믿는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요, 대한민국의 민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할 사람 없어요,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만 해도 4,300만이나 되는 불신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나보다 잘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일 수 있고 회장님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저에게 어떤 회장님이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이 건물은 내 아들에게, 이 건물은 내 손주에게, 그러면서 건물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내 자손들에게 다 나눠줄 거라고,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자라서 돈 어떻게 버는 줄 안다고, 목사님도 필요하면 나한테 배우라고, 내가 돈 버는 법 가르쳐 주겠다고, 목사님은 성경을 잘 가르칠지 몰라도 돈 버는 데는 젬병이 아니냐고, 나한테 배우라고.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3대, 4대, 아니 10대가 부자가 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외 못 나간다고요?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못 나간다고 말한다면 4,3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땅끝,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땅끝이 일본이라 할지라도 가야 돼요. 북한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중국이라 할지라도, 러시아나 아니면 우즈베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이나,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곳이라도 가야 합니다. 사탄은 또 계속 우리를 유혹하죠. 지금 팬데믹이 돼버린 코로나19 그림 하나 보죠.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니까 세계적으로 약 85만 명, 86만에 가까운 확진자들이 생겼고 4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228개국 중에 207개국이 지금 확진자들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벌써 10,000명에 가까운 9,88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벌써 165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겐 슬픔이고 고통입니다. 불안과 공포를 낳기도 하지요. 그런데 반면에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국가적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조차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닐까. 여러 성도님들과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차마 힘들다고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잘 지냅니다. 그런데 제 가슴이 아픈 건 이 아픔 속에 교회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같이 욕하는 거죠. 사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 우리 7월 말에 단기 선교를 우간다로 가기로 했었다가 이번 주 중에 취소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우간다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져서 기도 제목을 내놓았어요. 확진자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대통령이 갑자기 담화문을 발표하고 모든 것들을 금지시키고 하다못해 공항 이런 것들 다 폐쇄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사람들 외출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켜보자고 했던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고, 교회에서 결단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우리 팀원들하고 잠깐 의논하고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비행기표 취소 환불하는 것도 또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여러 복잡한 절차가 있고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우간다의 이동의 선교사님은 안식년인데 우리 교회 단기 선교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겠다고 기다리다가 아예 발이 묶여버렸어요. 그런데 빨리 나가라고 주변에서 말하는데 코로나19로 많은 이 우간다 사람들이 고통에 당하고 불안과 염려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다고 나가버리면 되겠냐고. 안 나오고 계세요. 못 나오지만 안 나가겠다고.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안정되면 내가 그때 안식 연휴를 할 수 있으면 그때 가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은 어땠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선교지에 못 들어가서 가슴 아파하고 있어요. 빨리 가서 내가 선교지에서 내 사람들 만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그들이 무슬림, 이슬람 교도들인데. 그래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야, 선교사님들 대단하다. 이런 재앙과 같은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선교지를 버릴 수 없다고 하거나 선교지로 다시 가야 한다고 이렇게 하는 선교사님들 대단하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걸릴까? 어떻게 하면 이럴까? 막 이렇게 몸죽이고 있는데 우리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내 불편함만 호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분열, 갈등이 조장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 간에요. 그리고 우리끼리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럴 때 세계의 눈을 돌리고 저들이 어떻게 이 고통에서 이겨나갈 수 있을까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야 합니다. 머리를 짜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내가 승진하기 위해, 내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내가 교회 행사를 어떻게 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짜내고 머리를 짜내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머리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왜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오히려 기뻐하라. 복이 너희에게 있다. 네, 그 복은 우리 것입니다. 그 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감내하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감내하고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왕에 메디컬 투게더 책을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으니 그 책에 나오는 예화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한 남자의 이름이 바루티라고 하는데, 이 레디컬 투게더가 이렇게 쓰여질 때에 브룩힐즈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말합니다. 브룩힐즈 교회의 전도 타겟은 누구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이 버밍엄 잘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어딘지 모르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민족 속에 태어난 바루티는 문맹에다 가난뱅이며 외부에서 지원해주는 구호식량과 물의 의지에 간신히 살아갑니다. 그의 동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여인은 남편과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루티는 아무 힘없는 잡신을 섬기며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전도 타켓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며, 브룩힐즈 교회의 전도 타켓은 바로 이런 바루티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브룩힐즈의 바루티라고 이름을 걸고 슬로건을 걸고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있는 이 동네, 버밍엄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사람들은 버립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바루티를 찾아내자고 말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브룩힐즈 교회, 시작. 브룩힐즈 교회는 미국 알라바마주의 버밍엄의 주민들에게 전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바루티와 같은 수십억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버밍엄에서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대신 가진 걸 바루티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할 것을 독려합니다. 예. 구호 물품 받아서 간신히 살아가는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타깃으로 잡고 어떻게 하느냐? 이 버밍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제 여기서 안주하지 맙시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저들에게 보냅시다. 갑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증인으로, 제자로 가자고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바루티와 같은 이들의 삶에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직장, 관계, 지위, 재산, 부, 은사, 재주 등을 어떻게 사용할지 더불어 꿈꾸며 고민합니다. 예.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바루티같이 세계에서 나오는 구호 물품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아무 힘없는 잡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수십억의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브루길즈 교회에서는 시간의 2%, 따져보니까 1년 중 시간의 2%는 약 일주일인데 이 일주일을 단기 선교하자 이렇게 말한대요. 단기 선교사가 바로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다 건너의 시간이, 바다 건너 저쪽에서의 시간이 바다 건너 이쪽에서의 시간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가서 보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신 선교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일어난 교회들이 몇 사람들이 아예 팀을 짜서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사를 간대요. 어디로? 선교지로, 또 다른 선교지로, 교회가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은 누구냐? 바로 이슬람 교도들, 무슬림들에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마음에 맞는 선어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여기에 살면 안전하고 안락할 수 있는데 다 버리고 저 시골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곳에 가서 삶을 다시 시작한다. 선교지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2년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죠. 그림 하나 볼까요? 우간다에 또 일본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일본은 좀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우리보다 잘 사는데, 그러나 잡신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가야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본 것은 뭐냐? 제가 일부러 밥 먹고 예배하는 사진을 가져다 놨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은 뭐하냐? 가서 뭐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뭐 부채춤을 추고 뭐 그런 거 말고 선교사님하고 밥 먹고 선교사님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왜? 선교사님들의 마음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가서 만져주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교회가 생각하는 선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서 우리가 뭐 거창하게 잘하는 것들 막 자랑하고 오면은 그 뒷감당을 선교사님들이 다시 해야 돼요. 그 허전함을 다시 해야 돼요. 부흥회 끝난 다음에 허전함 찾아오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끝난 다음에 여름 수련회 끝난 다음에 허전함이 찾아오는 것처럼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태권도 시험을 보이고 부채춤을 추고 뭐 한국에서의 자랑 여러 가지 유치한 것들, 좋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난 그 허전함을 선교사님이 혼자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지치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하며 웃으며 이야기 들어드리고 웃긴 이야기하고 배꼽 잡고, 아, 선교사님도 사람이라고, 그리고 같이 예배하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2년 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우간다의 이동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일본에서의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면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도 2%, 시간의 2%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못한다면 시간의 1%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3박 4일 정도 되지 않을까요? 선교지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 낙도와 오지 우리나라에 4,300만이 아직도 불신자라니까요. 그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작은 시골의 교회 전도사님, 목사님들 찾아가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이야기 들어드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웃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다른
선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가는 거 이제 미루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건강을, 내 돈을, 내 힘을, 내 지혜를, 내 실력을, 은사를, 재능을, 내 꿈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아직 미전노동적으로 남아있는 7천여 종족에게 나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